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종종 교수님들께서 설교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강대상 위를 올라가는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강대상 위에서 내려올 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들이 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강단 위에서 또 불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사명을 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강대상을 내려오는 이 몇 번의 이 발자국, 그 발자국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목회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하나의 도구로서 또 통로로서 사용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탁월함의 능력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능력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목격자인 목회자들이 마치 이것이 한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전한 다음에 강대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지워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홀로 높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설교자가 취할 영광은 단 한 줌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순서를 잘못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비단 저는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영혼을 열심히 섬겼더니, 다락방을 열심히 섬겼더니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 숫자가 많아지더라,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더라, 내가 개척했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로 뿌리를 내리더라. 우리는 좋은 것들 사이에 하나님보다 나를 한 발자국 더 내딛고 싶어하는 마음, 이 공로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늘 농후한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앉게 되면은 무엇인가 이미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성품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깊이 체득화돼서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지식이 풍성했음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것을 망라하는 지식과 지혜로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의 이 편지를 쓰면서 구약 성경을 50번 정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탁월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늘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끊임없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그런 지식의 풍요로움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훈육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제가 다릅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저 사람의 영적인 연약함, 부족함을 감싸 안으면서 성장을 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도가 곡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양쪽 간의 성숙함이 전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서로가 서로를 훈육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죠. 성품과 지식과 이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오늘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로마 교회를 세 가지 측면에서 칭찬한 다음에 15절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그 내용들을 대략 써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가 갖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지역, 즉 알바니아 영토까지 꽤나 넓은 범위를 전도하고 다녔음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열심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런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밖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지만, 그리고 나도 정말 열심으로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자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었고 나의 이 복음 사역의 열매는 얼마나 많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으면은 이 세상에 누군가보다 그 공로를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거부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섬김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마음에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으면은 내가 섬겼던 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나를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공로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 그러나 순서가 정확하게 바르게 되어 있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미 복음이 선포된 곳에 가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불순한 동기들로 인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지에 찾아와서 바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대한 얘기를 해요. 무슨 동기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피해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요, 나를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냥 나에 대해서 비난해도 됩니다. 예수님만 전하시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높아지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혹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터를 세운 곳 위에는 내가 건축을 하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쉽게 열매를 마주할 수 있는 사역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자기 부인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요, 꽤나 건강한 공동체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은혜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풍성함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시는 현장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자체가 나의 개인적인 영성과 일치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에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 다닙니다 라는 답변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저희 지역에서 저희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고. 맞습니다. 그게 다 성도님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간 아름다운 열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영성을 마치 내 개인의 능력처럼 너무나 자동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모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에 걸맞게 나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은혜로운 일들 가운데에서도요, 마치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낸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생각 이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품도 성숙하고요. 지식도 부유하고요.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은혜 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금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우리 은혜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감각을 하고 정말 감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된 착각 속에서 교만함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건강해지면 더 건강해질수록 우리도 건강한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고 이 지역을 사랑으로 덮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을 단 한 줌도 취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보좌에서 내려올 때 가장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